9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나 신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통장 잔고에 돈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우리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는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 연약한데 어리석고 미련한데 능력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다시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신나게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명절에는 오랜만에 사랑하는 조카들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조카들을 만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조카들이 성실하게 또 직장에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카가 하는 그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참 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사는데 세상은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부하 직원들을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멋진 삶을 살면 좋은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에 힘을 주고 이 부하 직원들을 마치 예전에 종처럼 부려먹는 흔히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갑질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사랑하는 그 조카의 직장에도 그런 상사의 갑질이 조금 있는 거예요. 물론 TV에 나오는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상사의 그런 작은 갑질도 이 아이가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힘들구나. 직장생활 힘들구나.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는데 힘들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조카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사람은 없어요.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 악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고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수하게 상처를 받는데 너무 힘든데 그 악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고통받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데 나는 편한데 왜 그러는데?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좋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조카랑 얘기하면서 조카가 직장생활 속에서 또 그렇게 힘든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세상은 악한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있을 때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다를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나는 1차적으로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를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지혜는 사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은 말씀할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는 복을 줄 거야. 근데 널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친히 직접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세상 역시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악한 세상을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 내가 살아가는 아브라함한테 잘해줘?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라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사람 너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어? 네가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어? 그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을 에게 잘해주면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줬어? 야, 이쁘네. 야, 너 이쁘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어? 너 제정신이냐?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너 지금 힘들게 했어? 또 도대체 어떻게 살다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주시는데 이 참 아브라함은 부러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한테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줘. 널 힘들게 해? 그럼 걔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참 부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러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데 어떤 약속을 주신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주신 그 말씀도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잘해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친히 직접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시듯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할 일이 많잖아요.
나 바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그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사람은 사실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잃어버려서 못 지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많은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기록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사랑했는데,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동생인데, 어찌됐든 간에 동생인데, 그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참 악한 형들이에요.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무척 마음에 들어 집안일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관리하는 가장 가까운 종으로 삼았다. 그 뒤로부터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보시고 요셉의 주인인 그 애국 사람 보디발의 가족들에게 복을 내리셨고, 또한 그의 집안에 있는 재산이든 들녘에 있는 가축대이든 간에 복을 내려주어 불어나게 하셨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이 요셉을 가장 높은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요셉에게 잘해줬어요. 그렇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 그 요셉에게 보디발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보디발에게 네가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잘해줬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복을 주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잘해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반대로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엄청나게 예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 나한테 보내. 아내인데 이 아내인 사라를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라랑 아비멜렉이 또한 비슷한 일을 해요. 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누구냐? 내 둘이 동생인데요? 그래? 나한테 보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 애굽 왕 바로하고 그라랑 아비멜렉이 데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겁나서 아내라 말을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아내를 빼앗겼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속이 타겠어요. 이 가서 당장 아내를 찾아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찾아올 능력이 없는 거. 능력은 안 되고 아내는 빼앗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17절과 2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겼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만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애국왕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다시 도로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와서 너 이제 죽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힘든데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어떤 일을 봤는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루이빌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그곳에서 만난 성도님이 계신데 우리가 함께 만나서 셀레베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그 성도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조카가 상사가 힘들게 했듯이 또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 상사가 힘들게 했듯이 그렇게 그분도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상사가 힘들게 하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전사님, 그때는 제가 전사했잖아요. 전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가 알래스카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미국 켄터키주니까 남북으로 따지면 중간 정도예요. 알래스카는 북쪽 끝입니다. 근데 미국의 같은 주지만 우리나라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 크기예요. 아예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면서 우습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아주 저 끝으로 그냥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제가 루이빌에 있을 때 이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 믿음의 사람을 힘들게 하면요, 그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나는 믿음의 사람 편이 돼서 믿음의 사람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할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이 돼서 너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너를 힘들게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에게 잘해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주지. 아무도 너를 못 건들 거야. 내가 네 편이 돼서 너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못 건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신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을 되어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악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과 뭐가 다를까?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좋을까?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잠깐 동안은 모르고 누군가가 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지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순간에 잠시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기뻐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는 나의 고백이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걸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전무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날 힘들게 했어? 넌 이제 어떡하려고 해.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요 불쌍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으로 사정하게 돼요. 나 힘들게 하지 마. 나 힘들게 하지 마.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날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슬퍼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한테 네가 그렇게 잘해줬어? 야, 이쁘네? 근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힘들게 했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이 좋은 건 아닌데, 내 아이가 소중한데 누가 내 아이를 건드렸다? 똑같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나서서 막 난리를 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그런데, 연약한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또한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언제나 내 편이 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언제나 난 네 편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참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네 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케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